지난번까지 우리가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형벌의 상태로 들어가고, 주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영생의 상태에 들어가서 축복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이제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적인 상태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물론 의식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영혼만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죽어버린 게 아니고 영혼은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듯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성도들은 반면 구원의 상태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종말 이후에 이루어지는 중간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죽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죽은 사람이 살아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제 낙원이든 천국이든 아니면 음부이든 지옥이든 간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현실 세계에 사는 우리들과 접촉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사후에 이제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혼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육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전생이라는 말을 하죠. 전생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영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육체든 짐승의 육체든 다른 육체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생이라는 게 없죠. 우리 성경에 의하면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부터 우리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이제 앞으로의 영생, 그것이 심판의 부활로 영생하든 아니면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든 영원히 사는 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가 남아있는 것이지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의 영혼과 접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무당이죠. 그래서 이 무당들은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귀신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편안하게 죽지 못하고 어디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억울함을 이제 풀어줘야만 된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누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하면 무당이 필요하고 영매가 필요하고 중개자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과연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접촉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개인적인 종말, 특별히 이제 중간 상태, 죽음과 부활 상태에 죽어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과연 우리 현실 세계와 왔다 갔다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나눠집니다. 육신과 영혼이 나눠지면 여러분,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영혼은요?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 음부가 지옥이 됐든 그 음부가 낙원이 되었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윤회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혼으로 육신의 세상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욥기서의 그 7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이 수월로 내려간다는 말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어서 이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다시 올라온다는 말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이제 낙원에서 안식하는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뭐예요? 다시 돌아올 설득해가지고 그들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거절당하죠.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떨까요? 성경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일명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산이 변화산은 아니고요, 헬몬산인데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그냥 산은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높은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형체가 빛같이 변화가 됐어요. 빛같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별명을 지어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변형되셨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보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던 거지요. 베드로와 일단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모세는 1000년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800년도 전에 이미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과연 죽은 사람인데, 과거에 몇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온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환상으로 보았을까요? 아니면 실물로 보았을까요? 요한 칼빈은 실물로 보았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예요? 시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의하면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갔거든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었는데 모세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전 산을 수색하다시피 했는데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모세도 승천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산채로 올라간 거지요. 그러면 산채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육신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바로 이 사람들이 엘리야이고 모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8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세이고 엘리야인 것을 알았을까?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모세고 이분은 엘리야겠구나 라고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1000년이 지나서 800년이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과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는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또 하나의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이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처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시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변장을 해가지고 무당을 찾아냅니다. 여기저기 무당을 소수문해서 찾아내가지고 이 무당을 찾아내서, 여자 무당이죠,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해서 찾아갑니다. 자기가 사울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평민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기 사람을 한 사람 불러줬으면 좋겠다.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사무엘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무당은 두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이전에 모든 무당들을 척결하라고 척결령을 내려던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숨어서 무당질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가 무당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부들 떨면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불러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부탁을 받고 이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의 영혼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올 때에 이 무당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보한 거죠. 사무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올라오는 이 사무엘의 영혼을 보면서, 사무엘의 영혼을, 혼백을 보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사울 왕이시군요. 당신이 사울 왕이시군요. 당신이 사울 왕이시군요. 그래서 그렇다 사울 왕이 맞다. 내가 사울이 맞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안 죽이겠다. 무슨 얘기 하나 좀 알려다오. 그 사람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얀 백발의 사람입니다. 맞구나. 그 사람이 사무엘이 맞구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고 이제 사울하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침공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무엘의 영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영이 이야기를.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볼까요?
죽은 사람인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무당이 불러낸 거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무당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가짜일까요? 이 사람은 가짜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사무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사무엘이 맞는 걸로 봅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이 여자가 매우 놀랐기 때문입니다. 이 무당이 놀랐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은 이 사람은 사무엘이 진짜로 올라올 거라고 이 무당은 생각을 못했어요. 무당이 사무엘이 진짜로 올라올 것을 알았다면,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잖아요. 어떤 주문을 통해서든지 간에 사무엘을 불러들이는데 사무엘이 올라올 것을 이 무당이 예측을 했다면 사무엘이 올라올 때 이 무당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불러서 당연히 올라온 거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이 막상 올라오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 것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보면 무당은 예상을 못했어요. 무당은 진짜 사무엘이 올라오리라고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무당이 아니었나요? 가짜 무당이었나요? 아닙니다. 진짜 무당이죠? 진짜 무당입니다. 진짜 무당인데 이 무당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올라오지 않은 거죠. 무당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올라왔다면 이 무당은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는 걸로 봐서 이 무당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무엘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진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소통이 가능한 거네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는 거네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할 만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특이할 만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럴 때 사무엘의 영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의 영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은 당신을 죽일 거다. 블레셋 군사도 죽일 거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블레셋에서 다 넘길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럼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해결 못했어요. 이 사람은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들였지만 사무엘의 영혼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판에 관한 이야기만 듣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에 관한 경고는 사무엘이 살았을 때에 사무엘이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한 말이나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3절, 24절, 25절 그 어간에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왜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 사울에게 들려줬던 그 말을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나서 한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너는 죽는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따라서 너는 심판을 당할 거다.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블레셋에게 다 넘겨준 바 되었다. 여러분, 결국 소득이 없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의 영혼을 찾아온 것은 소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의 영혼을 임시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무엘의 영혼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이걸 가지고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죽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의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죽은 영혼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죽은 자와 소통하려고 해야 된다. 죽은 자와 접촉하려고 해야 된다. 죽은 사람의 영혼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소통하지 마라. 죽은 자를 불러들이지 마라. 죽은 자를 불러들이는 시도조차 하지 마라. 여러분, 죽은 자를 불러들이는 것을 초혼이라고 합니다. 초혼이 뭐예요? 혼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들이는 것을 금합니다. 신명기서 18장에 의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초혼자, 박수, 혼을 불러들이는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을 불러들이는 자, 이 무당은 없어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서 1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죽은 자를 불러내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전히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하시고 계십니다. 왜냐? 살아있는 자의 문제를 죽은 자에게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잖아요. 살은 사람의 문제를 죽은 자에게 물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물으려면 하나님께 물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지 죽은 자에게 묻겠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읽은 이사야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8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9절 20절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문제가 있냐? 어려운 일이 있냐? 그러면 저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어봐. 무당에 찾아가서 물어봐 라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결국 여러분,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들린 자에게 묻고 무당에게 묻고 죽은 조상 귀신을 찾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점치는 사람 있나요? 아니, 내 길흉화복을, 내 올해의 운수를 내가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되거든요. 올해 2021년도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20절에 오면, 이사야서 8장 20절에 오십시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랬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들여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신자의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죽은 자에게 묻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거기다가 죽은 자는 우리에게 답장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우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했지만 문제를 해결받았나요? 해결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한 말, 똑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지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냈어도 아무런 유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 수 있는 길은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일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걸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급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답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회개는 하지 않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이가 좋았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갈라서게 되었어요. 갈라서게 되었는데, 이게 갈라진 게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화합하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보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고 문제가 급하다고 무당 찾아가지고 길을 찾으려고 하니,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거들랑,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거들랑, 무당 찾고 누구 찾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돌아갔던 삶을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저질렀나, 내가 어떤 악을 저질렀나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백을 불러내는 것 금하시고 무당을 찾는 것 금하십니다. 쓸데없는 거고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무엘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것입니다. 사울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놀랐죠. 그러니까 무당이 두려워하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무당과 악령은 연계가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의 졸개,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신, 시험과 환난은 마귀와 악령의 장난에 의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죠. 우리는 마귀도 보지 못하고 귀신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물질적인 신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귀신들이 물질적인 신체와 함께 있다면 그 장난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양에서는 귀신을 기로 봅니다. 제가 언제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이제 동양 사상의 귀신을 좀 보았어요. 그랬더니 동양에서는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혼과 육체로 나눠지는데, 육체는 이제 바로 땅에 썩어져서 들어가니까 없어져 버리고 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뭐 같냐면 바람과 같고 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 바람과 기가 사라지려면 최소한 3, 4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 4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 3, 4년 동안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이제 3, 4년 지나야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육체는 사라지지만 그 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누가 가족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면 그 사람의 흔적은 집안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도 있고 다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중력과 전자기와 전자파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영으로 가장한 마귀와 귀신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이 재산을 잃고 식구들이 죽고 몸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건 뭐 때문이죠? 마귀 장난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에게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한 마리의 군대, 한 명의 군대가 들어가 있는 게, 한 명의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무덤가에서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한꺼번에 물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 한 명의 귀신도 감당하기 힘든 판인데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을 가졌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간 흔적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미쳐가지고 발광을 하니까 그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귀신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활동이 있어요.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의 활동 뒤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당들의 뒤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 악령의 귀신들의 역사가 우리들 생활 속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죽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가지고 밥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 죽은 자가 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영이 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는 산자의 세계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할 것이고 우리와 접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와서 먹는 이는 누굴까요? 와서 먹는 이는 귀신입니다. 와서 먹는 이는 조상이 아니고 조상 귀신이 아니고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이 귀신이 돼가지고 찾아와서 먹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조상 귀신님은 지옥에 가 있고 천국에 가 있고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와서 먹는 일 뭐예요? 조상 귀신으로 변장한 진짜 귀신이라니까요. 조상 귀신으로 변장한 진짜 귀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걸 금해요. 레위기서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문의를 내지 말아라. 상처를 내지 말고 문신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지 그 죽은 자를 섬기고 그 죽은 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이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서 26장 14절에 의하면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제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지 마세요. 죽은 자를 위해서 바치지 마세요. 살아있는 분을 위해서는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은 쓸데없는 것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장이죠. 8장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 많은 통치자들, 주들이 있다.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목숨을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엇입니까? 귀신은 실체입니까? 김균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은 실체가 아니라 악의 세력을 인격화한 것이다. 세상은 죽은 자들의 통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죽은 자들의 뜻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를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수상신을 찾는 것은 너무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주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여러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 천주교에 들어가는 천주교 앞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와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니, 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지 않고 성모 마리아에게 합니까? 살아있는 그 죽은 사람에게 하냐, 그 말입니다.
거기다 그들은 여러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중보기도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중보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누구에게 중보를 구하라고 권고하는 자가 없어요. 다만 권고하는 게 있다면 살아있는 너희들끼리, 살아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라. 살아있는 너희들끼리, 살아있는 성도들끼리 너희들이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고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 죽은 자에게 성물을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죽은 귀신은, 우리의 조상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합니다. 접촉한다면 뭐겠어요? 조상으로 변장한 귀신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불러들이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만나서 귀신을 접촉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10장,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10장 20절을 제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소통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럼 누가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땅은 귀신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처럼 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심판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게 구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죽은 조상과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은 조상의 영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가서 죽은 어머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도 대 성도로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화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